네,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각 성을 거쳐 오는데 성을 거쳐올 때마다 성령께서 어떤 사도 바울에게 부담을 주셨어요. 어떤 부담입니까? 이제 이 길을 걸어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될 텐데 예루살렘에 이르면 환난과 박해가 너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걸음을 좀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약 45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밀레도 항구로 에베소 장로를 불러서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요. 어떻게든 빠르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한다. 예,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죠. 에베소 장로들은 이것이 마지막인 줄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마지막이고 이제 곧 자신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약 3년간 목회했던 곳이죠. 예, 그곳에 있던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남깁니다. 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 예, 이 말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에스겔서 3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27절에 보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 성에 높게 서 있는 파수대가 있습니다. 그 파수대 위에는 파수꾼이 있죠.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저 멀리서 적군이 들어온다면 나팔을 불러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파수대에서 파수꾼이 저 멀리 그 팔레스틴 그 광야 지방에서 바라볼 때 흙먼지가 모래먼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자세히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먼지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그냥 불규칙하게 움직이면 자연적인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모래먼지가 일정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다가오고 있다. 무엇입니까? 틀림없이 적군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경고를 했을 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방비를 하는 거죠. 근데 저 멀리 지평선이 너무나 멀리 보이기 때문에 적군이 올 때는 어떨 때는 날이 맑을 때는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며칠이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파수꾼의 경고의 나팔을 듣고 사람들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방비를 한다면 그 파수꾼의 역할을 다한 거죠. 그런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하지 않았다. 그 피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파수꾼이 아니라 대비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그 역할을 임무에 충실하지 않아서 게을리하여서 보고서도 불지 않았든지 아니면 다른 짓을 하다가 보지도 못해서 아예 불지 않았든지 하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적군이 공격해 왔을 때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받은 선지자, 그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그 선지자에게 물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선포했다면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받든지 받지 않든지 그 선지자는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이미 이 파수꾼의 역할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전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면 그 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묻는다고요? 나에게 물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에게 전했는데 그가 받지 않았다면 정말 안타깝지만 그 책임은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파수꾼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수꾼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상황에 비춰본다면 적어도 교회 리더들, 오늘 또한 재직회가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재직들, 그 교회 리더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넓게 또 볼 필요가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보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20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메시지는 이 28절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2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복음의 파수꾼을,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그 장로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삼가라라는 것입니다. 삼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관리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말씀드렸듯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그래서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순례를 오지 않습니까?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장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동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장로들, 성도들,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곳이죠. 그리고 자칫하면 우상의 숭배에 유혹에 걸려들 수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장로들에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삼가야 한다, 절제해야 한다, 근신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삼가 살피는 것, 이것은 절제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절제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무언가를 절제, 끊어내는 것입니다. 삶을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짐의 무게를 재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떤 항공사는 사람들 몸무게도 잰다라고 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그 짐의 무게를 재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국 갈 때 얼마나 가져갈 게 많습니까? 정말 가져가야죠. 근데 사람들이 다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가 뜰 수 있겠습니까? 못 뜨죠. 그래서 절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절제를 해야 비행기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꽃잎에 나비가 앉는 거 보신 적 있죠, 그죠? 나비가 사뿐히 앉는데 그 얇은 꽃잎이 때로는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나비가 다시 날아오를 때
날아오르려면 이렇게 반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미동조차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뭐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예, 가볍기 때문이죠. 그 하늘을 나는 새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새들의 그 뼈의 구조를 보면 뼈가 굉장히 연약하기도 한데 뼈의 구조를 보면 뼈의 단면을 보면요. 동굴 같은 구멍들이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예, 뼈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죠. 뼈를 가볍게 해야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무거우면 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질 못해요. 너무 많은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맘 먹고 은행에서 론을 엄청 하고 집을 샀는데 정말 거기에 허덕이면서 이게 내 집인지 은행 집인지 막 허덕이다가 은행 배불리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붙들고 있으면 정말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LA에 살 때 LA 사람들이 뭐 LA는 무슨 천국이다 무슨 천국이다 하는 사람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해요. 그 중에 LA가 대표적인 미국 땅에서도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데 무엇이냐면 홈리스들의 천국입니다. 정말 사계절이 온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 전역에서 홈리스들이 다 오는 거죠. 근데 홈리스들을 보면 다운타운에 가보면 뭐 텐트들이 있는데 그 텐트 옆에 파킹이 다 돼 있습니다. 뭐가 파킹돼 있어요? 카트가 다 파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카트를 또 끌고 다니면서 또 뭔가를 하는 거죠. 자기 짐도 챙기고. 그런데 어떤 홈리스들을 보면 카트가 2개, 3개 있는 홈리스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길을 가는데 카트를 앞에서 밀고 뒤에서 끌면서 이렇게 굉장히 부유한 홈리스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잔뜩 실은 그 2개의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움직이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습니까? 움직이기가 쉽지 않죠. 턱이라도 있으면은 뭐 하나 밀고 또 왔다 또 하나 땡겨 오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때문에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홈리스가 홈리스의 정신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쌓아놓고 집착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인생도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2개의 카트를 끌고 다니는 홈리스처럼 정말 거추장스럽게 이것저것 다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쌓아놓고 집착하면서 뭐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나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내야 됩니다. 새의 뼈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때로는 뭐 집에도 뭐 안에도 그냥 호텔처럼 이렇게 심플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언가 집착하고 무언가에 매여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영적인 삶을 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흐를 때 그냥 흐르는 물을 놔두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모아두고 어느 순간 그 수문을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죠. 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아두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모아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절제가 있을 때 필요할 때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흐른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흐른 대로 살아가지 않고 절제하면서 정말 필요한 그 순간, 그때 힘이 나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절제해 갈 때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나 자신을 말씀 안에서 훈련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부딪혔을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삶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절제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달려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음이, 환난과 박해가 있을 텐데 달려간다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명이라면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어요? 붙들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거운 사람은 달려갈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보면, 또 신방을 하다 보면 간혹 어떤 분들은 고민을 나누시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시면서 답답해하면서 신앙이 더 이상 정체되지 않고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가려고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늘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무언가 여전히 나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신앙을 정말 신앙의 다름질을 하면서 달려가고 싶은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쓸데없는 군더더기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과감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부르는 대로 다 가고, 만나는 사람 다 만나고, 즐겁게 지내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가고 싶다?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성도님들 중에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내 신앙이 성장해 간다, 성숙해 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착각하는 거죠. 물론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는 것보다 말씀의 감동을 받는 것이 신앙이 훨씬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아도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 신앙은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여전히 내가 무언가에 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신앙이 성장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불순종하고 싶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죠. 여전히 나에게 무거운 그것 가운데 짓눌려 있으면 은혜를 받아도 그저 결심뿐인 것입니다. 결심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결심은 했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고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동받았다고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트니스 회원권 구입했다고 내 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다고 내가 그냥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회원권을 구입했다면 계속 내가 결단하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계속 내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가면서도 자칫 무너질 수 있다라는 긴장감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써본 사람이라면 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 어떤 고민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해보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연약함, 그 연약함과 내가 싸우지 않으면 그냥 또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하면 현상 유지도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그냥 잠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또 신앙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이제 결단을 하지만 또 삶의 현장에서 현실에 부딪힙니다. 현실에 부딪히면서 어떤 분들은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번만, 또 이번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 감동을 받았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눈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결단하며 우리는 수많은 그 말씀에 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그 순간에 신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저항에 부딪힐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숱한 유혹들 속에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 후회를 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후회의 지점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절제했더라면, 그때 내가 한번 해봤더라면. 결국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늘 삼가 돌아보면서 내가 오히려 버림이 될까?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쳐 복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먼저 자신을 삼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시 에베소 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부요한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에베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칫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유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오히려 내가 또 버림이 될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내가 그냥 주저앉아 버릴까? 돌아보면서 또 오늘 또 삼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거죠. 고별 설교에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일단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20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먼저 자기 자신을 삼가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삼가해요? 양떼를 위해서 삼가해야 합니다. 양떼를 위해서 근신해야 하고 양떼를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특별히 교회를 돌보는 자로 세워주셨고 교회를 살피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세우신 양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없으니 그냥 시시한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내 몸을 그냥 맡기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굽 바로의 궁에서 자랐던 40년간 자랐던 모세가 어머니로 말미암아, 유모로 들어왔던 어머니로 말미암아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것이 발각된 것을 알게 되면서 모세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모세가 도망친 곳이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죠. 미디안 광야는 버려진 땅으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모세 그냥 자기 자신의 삶을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일을 시켜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살았어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의 삶은요, 열정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 그냥 주변에 있는 환경 따라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그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타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세는 그 자리에서 방랑 생활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에게 그 삶의 열정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는데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갖겠습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그냥 현실만 그냥 묵묵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목표가 없다면 그냥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실이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그러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그냥 그렇게 또 살아가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돌아봐야 한다.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굳게 세워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 하면 뭐가 생각이 드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보석이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이라면 굉장히 이제 거룩하신 분이고, 많은 분들이 가치가 있는 것 하면 보석을 생각하죠. 보석 중에서도 가치 있는 것 하면 뭐 더 좋은 것도 있겠지만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더 가치가 있는 것 어떤 것이에요? 소위 크기 중량이 높은 것, 캐럿이 높은 거죠. 그러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캐럿만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투명도와 그리고 색깔입니다. 컬러와 투명도, 클래리티죠. 다이아몬드가 무색에 가까워야 더 밝은 빛을 내고, 다이아몬드가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그 빛이 더 바라고 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색깔이 어떠한가, 그리고 얼마나 투명한가, 그것을 함께 보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변색되지 않고 더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영원한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영혼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양떼를 삼가 돌보는 것입니다. 양떼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은 결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싸움은 무엇인가? 어떤 싸움입니까? 내가 무엇을 붙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왜 여기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또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거죠. 내가 왜 돈을 벌고 있는가? 돈을 번다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땀을 흘리고 있는가? 이 인생이 왜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또 묻고 물어야 합니다. 이 인생의 본질을 놓치면 그 인생은요, 하염없이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인류의 종말도 너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삼가하면서 절제하면서 근신하면서 돌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요, 절제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복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로의 영혼을 돌아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심으로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그날, 정말 그날을 기대함으로 정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